네, 봉독드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두 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영적 인격적으로 우리가 연합되기 때문에 영적 인격적으로 연합됐습니다. 육적으로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굴 닮았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닮은, 부부를 닮은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한 몸이 되는데 성품도 닮은 겁니다. 외모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과 교회가 그걸 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교회와 예수님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됩니다. 몸이 되고 무엇이 되는 겁니까? 머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연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속해야 한다는 뜻이라. 우리 자신도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안에 거한다. 안에 있다는 말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너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품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손 안에 있어야 된다.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수중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거의 매일 그 말을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사업도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쥐락펴락 할 수 있죠. 주무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소원대로, 소견대로, 목표한 대로, 목적한 대로. 그죠? 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안에 거하는 지혜는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도 서로가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안에 거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남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대적이 일어나고 불평,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헤어지는 것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복수하려고 하는 저주를 퍼붓는 자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을, 그런 성품을 지금 많이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무섭습니다.
부부관계도 이러한데 하물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떠한 상태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남편간의 관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친구 관계도 그러하고 대통령과 우리들의 관계도 그렇고 백성들의 관계도 그렇고 답답하죠. 염려스럽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 안에 거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이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이하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부부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자녀라고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부모를 닮은 자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 가지입니까? 주님 가진 겁니다. 포도나무 가진 겁니다. 열매는 주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1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채우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시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으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자원하신 겁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원에서 자원입니다. 진정입니다. 자기를 종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신성으로 충만케 하실 수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안 됩니다 하면 거절하면 하나님 못하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계시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성육하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의 고난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시종 겸손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순종을 익히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짓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시는 데만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겁니다. 사람으로 계셨는데도 고난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멸시천대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례를 통해서 겸손하는 것을 배웁니다. 믿음의 세례를 통해서 겸손을 익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고 순종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강팍합니다. 완고합니다. 정말 교만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의를 앞세우고 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심의도 사나운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 막판에 가면은 아마 사나운 짐승 다 될 겁니다.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보세요. 니 죽고 나 죽고 잘 겁니다. 요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칼부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을 단번에 영혼이 멸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믿게 되면 육신을 쫓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악한 본성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주소서.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십자가 도를 믿는 우리들인데 이제 성품 쫓는 것은 많이도 없어지고 많이도 겸손해진 자신의 모습 된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저 순종하며 그저 섬기며 나는 당신 안에 당신은 내 안에 그런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맞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구속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적용이 되어서 효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모르다심을 얻어 영생게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지 않으셨더라면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된 상태로 있을 뿐인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적용이 되고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마시는 효력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아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의 효력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생하는 효력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게 적용이 되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한 의인이 된 교회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마시면서 곧 성령에 의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해서 바로 효력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되신 예수님과 그에 관한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고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으로 자신과 그를 완전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말의 역할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말을 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의 성품은 참 겸손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남을 존중하는 사람, 인격적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 인격적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인격적입니다.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인격적입니다. 필연적으로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화목해진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 보십시오. 서로 겸손해 보십시오. 희생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서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안에 거하고 서로의 인격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닮아가고 남편은 아내를 닮아가고 자녀도 부모를 닮아가고 진정한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인격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겁니다. 말에 힘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말에 힘이 나온다. 악한 심성을 가진다는 악한 말이 힘이 나오는 겁니다. 악한 말이 힘이 나온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의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어떤 힘이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는 말인가? 인격적으로 서로 안에 들어가는, 서로를 닮아가는 말인가? 무섭습니다. 오늘날 방송을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서 어떤 말이 있게 되는가? 여러분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삼위일체전 하나님께서는 신성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고 그 자신으로 충만케 하시며 자신을 완전하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시는 아들 하나님 안에는 하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십니다. 완전히 일체가 되셔서 완전히 서로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교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는 육체로 계셨지만 무엇으로 충만하셨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을 겪는다고 할 때에 무엇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바로 선한 인격, 사랑 인격으로, 착한 인격으로 충만히 거해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다. 악으로 충만할 겁니다. 타락으로 충만할 겁니다.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고난이 극에 달하면 그 성품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구원사역을 성취하셔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그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만주와 만왕의 주가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통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발 아래 완전히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누구로 충만케? 아들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신 겁니다. 이 꽃에도 신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물에도 지금 하나님의 신성이 부분적이지만 흐리지만 계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 각자를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만물 위에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물 위에. 만물 위입니다.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물 위의 성도요,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세요. 먹는 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세요. 몸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세요. 정과 욕을 채우는 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세요. 적어도 구원받은 교회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만물 위의 교회다, 만물 위의 교회이고 만물 위의 성도다. 천사에게 절하지 마세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절하거나 주로 섬기면 아니 됩니다. 이 자긍심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결코 안 됩니다. 남편 결코 안 됩니다. 아내 결코 안 됩니다. 대통령 결코 안 됩니다. 만물 위에 교회와 성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셨다는 것을 또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복을 받은 자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히 되게 하시는 오늘 입은 자 이미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케,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힘이 있다든지 통치를 잘했다든지 부모가 그야말로 힘이 있어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하게 될 때 소망과 그리고 성취고자 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그것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 기운으로
충만하기를. 웬만한 대통령이라면 소원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있고 혁명이 있는 겁니다. 부모도 그렇고 스승도 그렇습니다.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기운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으로, 성품으로, 바로 신성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곧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시대라고 여러분이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셨으므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채워주십니다. 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지금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만약에 도저히 나는 예수님으로 채울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믿음 자녀들을 훈련시키실 겁니다. 근심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십니다. 마침에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재경이 이렇게까지 하셔서 그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로 채우셔서 예수님의 장성한 재경까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고난이 있는 우리 육체에 주님의 인성으로 충만케 채워주신과 함께 신성으로 충만케 되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담도록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채울 수가 있고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권한을 채우지 않으면 주님 형상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채우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신성으로 반드시 채워지게 되고 이로써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전과 동시에 충만케 하시는 그 길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진정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구원하고 성화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육신으로 있는 동안은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는다고 할 때에 돈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다, 자식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다 등등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할지라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아요.
교회와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고난이라고 여러분 여기면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라고 하겠죠. 그죠?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연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실현이 되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남은 고난 채우는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 고난을 겪게 하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 남은 고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채워야 한다. 그리고 가득히 채워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진정입니다.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고 아이는 아이답고 어른은 어른다운 그것으로 채워지고 충만하기를 그렇게도 원하는 겁니다. 특히 인격적이라면 전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성숙한 어른이 되고 영생하는 것을 소망할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 바랄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서성이 되었으면,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실제 소망과 욕망은 다 갖춰지는 겁니다. 완벽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소원이 결코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으로 채워지고 충만하며 하나님의 형벌만이 충만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죄가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죄가 간용하자, 즉 충만하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충만할 때까지 한편은 가벼운 심판만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죄가 충만하자 버리신 겁니다. 역사의 종말에도 세상이 죄로 완전히 충만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영원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죄가 완전히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여러분 여기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참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죄가 충만하게 되기 전까지 회개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는 더 무섭습니다. 죄의 집인 육체는 바로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타락으로 충만함으로 이 근본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악하고 타락한 성품만을 더욱 무엇을 가중시킨다? 더욱 채우고 충만을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시 믿지 않게 되면 이미 죄가 충만해서 심판을 받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는 항상 죄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죄가 왕울이 있기 때문에 죄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다만 죄의 충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더 독하게 충만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죄가 충만한데 죄로 하여금 더 독하게 충만케 할 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계속 채우고 충만케 하고자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겁니다. 죄를 더하게 할 뻔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육신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볼까요? 육신에 속하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살인자 마귀입니다. 멸망자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돼 사람을 전인적으로 말살시키고 잡아먹습니다. 오직 자기 배우를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완전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망의 종이 되게 해서 누구로 충만하게 만든다? 자기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마귀 짓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우리 속에 지금 악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게 그대로 표면화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에 사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상실한가 허망한지 모릅니다. 좌절감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징표가 공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염려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무엇을 선다고 했습니까? 죄를 선다고 했죠. 죄를 범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일으키는 죄의 정욕을 쫓게 만드는 겁니다. 죄가 어떻다 그래서요. 죄의 특성의 가장 고약한 것 중에 하나가 결핍입니다. 부족입니다. 항상 충분히 채워야만 만족을 하는데 죄 자체가 부족이고 결핍이니까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이 차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항상 배고프게 만드는 겁니다. 배가 부른데도 더 배부르게 먹어야 그래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욕심의 말이 먹는 걸 보면 욕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먹고 또 먹게 하는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 귀족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서? 화장실에 가서 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와서 먹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타락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돈에 대해서 악유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결핍입니다. 성이 안 찬다는 뜻이에요. 운동회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항상 배고픕니다. 이 세상, 마귀와 사망과 이 죄, 이 세상 항상 배가 고픕니다. 더 독하게 채우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죄 자체 사망입니다. 마귀도 살인자입니다. 계속해서 사망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사망? 영원한 사망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이 이렇게 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마귀의 사망, 죄에 속해 마귀와 죄를 만족해 주며 그리고 자신도 만족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영적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에게 속하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감사합시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할 일은 그리스도와 채우고 충만케 하는 것뿐입니다. 그 영상을 본받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적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수동적이고 능동적으로 겸손하고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 거해 그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진정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남은 권한을 채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에는 영생하고 영원롭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에 속해 육적인 것으로 가득히 채우고자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육적인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으나 없으나 족하게 여기고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위해 뛰어난 자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오며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저희들이 입어사옵니까? 감히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오며 주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고 지체된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로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계셔서옵니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중에 계시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한 인간으로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산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처럼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참으로 선을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어찌하든 간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을 살리고자 밤낮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해 수고하는 천하교회가 꼭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되게 하시옵소서. 그 결만이 우리 역사에 사는 길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아버지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책망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충분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고서 생활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